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방주로 들어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죄인들이 자기의 영광과 또 자기의 자랑,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스스로 번성케 만든 그 세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였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심판을 통해서 그 세상을 멸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사건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준비하시는 재창조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기대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막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과 종말을 막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더 먼저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의 끝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이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죽음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할 때쯤 올 거라고 착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오죠. 때로는 질병으로 오거나 사건으로 오거나 어떤 문제로 오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해요. 왜냐하면 준비한 적이 없거든요.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이 세상이 다 끝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의 생명이 있은즉 영의 생명이 없겠느냐. 육으로 사는 세상이 있는데 영으로 사는 세상은 또 없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믿어지게 한 자들과 믿지 않고 그냥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그 끝이 일어났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 나라를 기다린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즐거움인 것이고,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당황함과 황망함인 것이죠.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 방주가 다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모두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목적과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보라는 단어는 들어가라는 말도 있고 오다, 들어오라라는 말로도 둘 다 해석이 가능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경 전체의 문명, 여기 그 창세기 6장, 7장, 8장에 있는 문맥만 말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문맥을 보면 들어가다가 아니라 들어오다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들어오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킹제임스 버전만 거룩한 성경이라고 말하는 건 이단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잘 해석해 놓은 것도 많다.
그럼 킹제임스 버전은 전혀 틀리지 않았느냐? 틀렸어요, 여러분. 틀린 구절들도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하나의 성경만이 막 거룩하고 진짜 이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따로 남겨놓은 성경이다. 이건 잘못된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글로 되어진 킹제임스 버전도 번역본입니다. 번역본. 원본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되어져 있죠. 근데 그 원본을 필사한 것들도 틀린 것들이 많아요. 어떤 걸 맞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알고 가는 거지,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정경이고 이 성경으로만 봐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단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킹제임스 그 성경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교류금지시켰어요. 이단이라고. 그건 잘못된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도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 부분을 해석해 놓은 건 저하고 딱 맞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어오라. 우리 성경에는 들어가라. 아니, 목사님 뭐 들어가든지 들어오든지 방주 안으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방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죠. 그죠? 오라는 거니까, 오라는 것은 계신 분이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거죠. 근데 들어가라라고 말을 할 때는 방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가라고 말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라와 들어가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할 때 하나님 당신이 직접 방주가 되셔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품으시고 이 저주의 물을 대신 맞아 당신이 죽으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자꾸 알미니안적 사고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도 못 되고 자격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오게 은혜를 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목회자가 왜 이렇게 신경 써서 말을 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권고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에 들어오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들어오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보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 성경으로는 엘코마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요한계시록 22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자, 거기서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 보고 오라고요? 듣는 자는 오라. 들리느냐? 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은 자들은 와라. 여러분이 그게 들려지냔 말이에요. 교회는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들은 자들. 그렇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살아난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사야서에 이런 단어가 등장하죠.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이사야서에서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지어놓고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재물만 열심히 드리고 나 잘하고 있어. 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와라. 와서 좀 변론 좀 하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재물 드리는 거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너희가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 앞에서만 서성이는 거야? 내가 이 성전을 준 목적은 너로 하여금 이것으로 하늘의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지. 배우라는 거지. 그죠? 오라고 하는 건 그분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교회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해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바자회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늘을 그려요. 자, 방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을 실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암수 2씩을 배에 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새고 암수 7씩 세우라고 해요. 자,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숫자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 당신의 말씀, 진리, 언약을 7으로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창조의 7. 그게 7말이에요. 7말. 그 7말로 당신의 뜻을 세상에 펼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7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10계명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로 배워 하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그 7의 당신의 언약을 설명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뜻, 그 언약을 이해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너희가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걸 폭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율법인 거지.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겠다고 하면 오히려 실족해 넘어져 자빠져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7이라는 말, 그 7이라는 단어가 쉐바잖아요. 그 쉐바라는 이 단어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맹세, 약속. 그죠? 그거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뭘 깨달으라는 거야? 내가 한 그 7말이 뭔 말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7 표적. 예수님이 7 십자가에서 가상 7원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티끌에 불과한 너희를 내 백성 만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들리니? 그게 이해하니? 그거 배워. 방주에서 뭐 하라고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정한 것은 2씩 태우잖아요. 여기서 2이라는 이 숫자가 바로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때 그 둘째 날이에요. 그 둘째 날은 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궁창으로 나누셔서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시죠. 그리고 위의 물을 하늘 이렇게 말하고 아랫물을 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 바다, 얌이라는 그 단어가 진리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진리로 가르치냐면 부정한 것으로 진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죄라는 이 땅의 현실로 하늘의 진리를 담아내는 거예요.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하늘에는 진리가 아래 것으로 담아서 하늘로 깨닫는 거지 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아까 변화산 산 위에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났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을게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위에 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려가라 그러신다고요. 너희가 내려가서 저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깨달아야 돼. 위에 있다고 위에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아래 밑에 것으로 내려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넘어지고 하면서 그 위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방주에서 그 진리, 그 위에 거 깨달으라. 공중의 새도 7쌍씩을 실어요. 왜? 공중의 새라는 그 새가 성전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7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진리로.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서 진리를 배우라는 거지 제사 지내라고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그 하늘의 것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교회 다니는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한국교회에 600~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난 구원받았대. 대체 뭘 배우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해서 그분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왜 물어봐요? 하고 따지면 어떡해. 아니 그럼 왜 전해?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럼 그분이 누구세요? 했는데 그럼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죠. 난 사탕 나눠주러 온 거지. 이러면 예수를 전하면 안 되지. 적어도 요크루트를 주더라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누군가 갈급해서 내가 정말 지금 자살하러 가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정말 있어 하고 물어본다면 말할 수 있어야 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쳐다보면서 이상한 사람이네? 왜 물어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락날락 하던 모습인 거예요. 나 이거 지켰어? 안식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갔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배우는 곳이에요.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7말, 그 언약이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 백성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근데 그저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구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깟 이 세상에 돈 좀 벌고 조금 더 인기 좀 얻고 그게 뭐라고요? 옛날에는 그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는데도 그 성공한 사람, 그 인기 있는 사람 보면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저 힘을 나한테 주면 나 복음 전할 건데 나는 왜 힘 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뭘 구하고 살았냐.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것을 다 갖는다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따 말씀 끝에 가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서에도 오라, 변론하자. 너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신앙이 맞아?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도 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요구하세요? 내게로 오라. 방주 되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나서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 하늘의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부르심이 성경 전체에 약 600번 넘게 나오고 있어요.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토록 애타게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메시지를 띄우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애타게 우리를 불러오세요. 잔치를 벌렸다. 영생의 잔치가 일어났다. 내가 너희에게 그걸 준비해놨다. 들어와라. 어서 와라.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주로 들어오지 않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로 들어와야 돼. 방주 그 안에 있어야 살아. 외쳤겠어요? 안 외쳤겠어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외쳤다.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왜요? 그들은 안 들리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공생애 때 예수님이 제일 많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게 뭔지 아세요? 맹인의 눈을 열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준 거예요. 소리를 듣게 한 거. 그렇게 소리가 들리면, 진리의 소리가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에바다, 입이 열려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 귀머거리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자를 여실 때에 에바다 하고 여기세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니까 입이 열려요. 우리 대부분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리면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무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니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들만이 그 음성이 들려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때로는 죽음 앞에 닥치고 다른만 뭐 할 게 있습니까? 예수 소리가 안 들리면 아무것도 아닌지. 옆에서 같이 힘들지 이게 위로가 돼요? 아무 위로가 안 되죠. 그 유명한 그 에세이 작가가 있던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를 이렇게 위로받으면서 다닌 거죠. 어느 날 이분이 암이 말기가 와가지고 이제 죽음 앞에 탁 섰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매님 힘드시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욕을 했대.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힘드시잖아요. 위로하는 척 하지 말라고. 위로가 안 되는 거지. 나 너무 힘들고 뭐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전해주더라. 예수를. 처음에는 아니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나 이렇게 놔뒀는데 예수님이 뭐가 좋냐고 하더니 예수를 만나세요. 하늘의 것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왜 다녔지?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 유명한 작가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멋지다고 해주고 나 그거 누리러 가고 있었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 안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평강이 오더라. 그 아픔보다도 더 큰 평강. 그리고 그 하늘의 소망이 정말 믿어지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이 하늘인데 내가 이 땅에서 뭐하고 있었지? 그 다음부터는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너무 즐겁더래요. 그 아픔이 이제는 기대가 되더래요. 곡하고.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말이 옛날에 막 절망과 저주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감사가 되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 와서 예배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부르시더래.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부르시더래. 그러니까 퇴원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한 6개월, 1년 정도 딱 가는데 의사가 이쯤 되면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고 이게 왜 안 죽지? 해가지고 찍어봤는데 암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그 의사가 아니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적을 처음 봐가지고 이분이 그 암이 사라졌는데 감사도 감사하지만 다른 마음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시려는 사인에 불과한 거예요. 더 이상 뭐 그게 잘 됐다 못 됐다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초청에 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치가 안 보여지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그렇게 초청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천국은 아들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그렇게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잔치로 오라고 했는데 신부들이 안 오겠대. 아들이 신랑으로 서 있고 자 신부 오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하겠다. 나 신부 되기 싫다는 거죠. 아들의 신부가 되기 싫다는 거죠. 나중에는 더 초청했더니 종들을 죽여요. 왕이 진노해서 모든 자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저작거리에 가서 시장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럽니다. 아무나.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 왕의 뜻대로 그냥 아무나 내가 원하는 자로 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한 무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방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 10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기서 청한 사람들로 나온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혈통이나 육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라 하고 초청할 때 그 초청에 응한 자들이 들어와요. 거기에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이 세상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혼인잔치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새롭게 임금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야, 나도 이런 데 참여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자격 없음을 인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창녀, 세리, 거지,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 그죠? 문둥병자 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 거룩한 무리라고 자기들을 스스로 어깨를 으쓱했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의 무리에서 탈락된 자들. 그죠? 그들이 저것들하고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하고 불의한 자들과 식사를 합니까? 하고 분노하던 그들. 개나 돼지로도 취급만 또 못 받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요. 자격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은 예수에게 와서 이것저것 구합니다. 요구해요. 표적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그런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격해.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한 명도 자격이 없는 자들. 그렇죠? 이방인이라는 구원이 없는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은혜인 거죠. 그 은혜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역사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복을 입으면 돼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옷이 더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쫓아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예복. 당신의 아들의 피로 그 가죽옷으로 덮어놓은 자들. 그게 하나님의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로 밀려 들어온 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순종 행위가 동반됩니다. 이거 잘 이해하세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감동 감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부으셨지만 노아에게 억지로 방주를 만들게 시키시거나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억지로 밀어넣으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부어지자 노아에게 순종행위가 나온 거예요. 노아가 자기 발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알미니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할 일이 있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시키시는 거죠. 감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자에서 나오는 순종인 것이지, 그게 이거 해서 구원받으니까 내가 이 방법으로 내가 행했어, 이게 내 자격 조건이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마 한순간에 노아 앞에 멋지고 화려한 방주를 노아가 만든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만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오늘날 같은 항공모함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노아 자신을 위해서인 것. 그 경험과 그 시간과 그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정말 120년간 늘 기쁘고 늘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주를 지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야 100년 사는데 120년을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100년 동안 살면서 늘 웃으면서 사세요?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분노와 다툼과 그 모든 것을 해도 100년이 안 채우죠. 그죠?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하시는 것만 있으셨어요? 아니죠. 행복한 척은 많이 하셨지. 근데 정말은 아니잖아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심지어는 주변에서 많은 비웃음과 조롱에 직면했고 심지어는 미친 사람 취급도 받았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아 자신도 수많은 의심과 원망 그리고 불평 속에서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당시에는 비가 없었다 이랬잖아요. 근데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 비라는 단어나 있었겠어요? 비가 뭐야? 그죠? 비가 뭐야? 이슬이 굵게 내리면 비인가?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홍수가 홍수는 또 뭐야?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다 죽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요즘도 그러잖아요. 지옥이 너무 가득 차서 수용이 안 돼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천국과 지옥을 농담으로 여긴다니까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농담처럼 여겨요. 왜요? 안 본 거니까, 안 가본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노아라고 안 그랬겠어요? 120년을 한날같이 오면 중간에 한 번씩 비가 한 번 와보면 비가 있네 이거라도 한 번도 안 와. 그런데 노아가 그 말을 했을 때 세상이 그 말을 두고 맞습니다고 오겠어요? 미쳤구나. 혹시 처음에는 놀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120년 동안 한날같이 이 일이 일어나?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만 이해를 못했겠어요? 노아도 이해가 안 됐겠죠. 거기에다가 굳이 이런 거대한 배를 만들어야 될까? 노아는 자신의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이득도 없고 시간을 다 허비한다라고 비춰지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 청년 아이들이 예수 믿는 거 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요? 안 믿어지는데 예배를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을 어떻게 바라봐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본 그 하늘의 것을 우리 자녀도 볼 수 있도록. 눈 뜨고는 말 안 들으니까 잘 때라도 안수기도 좀 하세요. 주님, 요것에 눈을 좀 열어주세요. 이거 귀라도 좀 뚫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도록, 그 하늘의 것이 보여지도록.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를 세상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 복을 아무도 안 믿으니까, 아무도 안 들리니까 오늘날 교회가 보여지는 것으로 상품을 바꾼 거예요. 성공하고 건강하고 집 생기고 차 생기고 그건 다 보여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거 많이 얻은 사람을 간증인으로 세워. 봐봐 여기 되잖아 이러면서.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불평과 원망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광야를 지나면서 그 40년 내동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노아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똑같이 죄성을 가진 피조물인데요. 내가 여전히 선하게 판단하는 마음이 내 안에, 그 겉사람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데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약하고 의심 많고 불평하는 노아를 끝끝내 방주를 만들어내도록 만들으셨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약속하신 120이라는 숫자 안에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거 다 죽이겠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새 백성으로 완성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갈 때는 두려움 없이 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가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세상이 좋아서 놀러도 다니고 때로는 교회 그러니까 벌써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러면서 하는데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 지지고 볶고 하나님께서 끝끝내 예수 안에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아는 자신의 1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노아는 방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망설이지 않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망설이지 않고 요단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죠. 생각해 봐 보세요. 노아가 자기 식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이 땅에 쌓아놨던 집이나 땅이나 가구들이나 그가 자신을 위해 세상에서 아끼고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은 포기하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롯의 아내 봐보세요. 저거 내가 지금 쌓아놓은 거, 저 집, 저 가구들, 저 자랑스러운 것들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걸 깨끗이 놓아버립니다. 왜요? 12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심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부르시면 어떡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안인숙 사모님처럼 왜 이제 부르세요? 그러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이 한국 땅에 몇 명이나 있냔 말이에요. 자신들의 믿음의 자랑을 땅의 것으로 비교해서 현장의 증거라는 헛소리 해가면서 땅의 것으로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응답받았다. 진짜 응답은요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받은 응답이에요. 아멘. 그런 응답이 우리 꿈꾸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노아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방주로 들어와 있는 자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행복과 만족, 안녕을 위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쌓아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세상의 힘들을 내려놓는 행위가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그게 순종의 행위인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의 관심은 더는 이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등 그 육신의 정욕을 채워줄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이시는, 제물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변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주변 나라를 심판하신 이야기가 먼 나라부터 가까운 나라, 마지막에는 유대 바로 옆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너 주변에 너 앞서 먼저 죽은 사람들을 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줄 알아? 네 앞서서 문제하고 어려움하고 절망과 저주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알아? 너도 예수 안에 있으란 말이야. 그거 없으면 다 이렇게 된다고 그거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유대를 치시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나사형인 거예요. 계속 이 말은 처음부터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야기부터 실은 유대 보고 가르치려고, 이 심판,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봐라라는 거죠. 네 눈에는 되게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진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안개니라. 그게 인생인데 뭘 그걸 자랑해. 세상에 좀 성공하고 잘 나가고 멋있고 화려해 보이죠? 안개에 불과해요.
인생이 끝나는 순간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이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안개같이 사라져요. 여러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서지 않으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력을 주신 자들에게만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거룩한 아들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결국 완성해내신다.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러한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에 열심히 손발을 움직여서 방주를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안 믿고 말 안 듣고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탕자처럼. 당신의 백성이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그 일에 여러분들을 행사하고 만들어서 때로는 그러는 지옥과 협박하고 이러지 않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리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 알고 들려지고 보여져서 그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도 세상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안 보이는 그런 방주 짓는 일로 인해 불평도 나고 원망도 나고 한탄이 쏟아지기도 하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욕하고 짜증내도 버티는 자가 이겨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서집사님하고 우리 싸우셔서 한 분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서집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때문에 나가고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버티는 게 이기는 사람. 저는 예수 안에 서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생각하지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고 상관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나가고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좀 쓰레기 같고 못나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 같아도 나는 예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해서 서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 안 나와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돼. 이 사람이 가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때로는 아내 치마폭 잡고라도 끌고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그들을 양육할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다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아, 이거 헛된 거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인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버리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주신 복스러운 하늘의 소망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의지하는 자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가 사신 삶의 방향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주에는 키도 없고 답도 없고 노도 없어요. 그리고 돛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빨리 갈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곳에 닻을 내리고 그 안에서 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죠? 노아가 아라랏산을 목표로 가서 아라랏산에 도착한 겁니까? 아니죠. 노아는 그냥 끌려가는 대로 이끌어 갔는데 하나님의 산에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향한 꿈을 가져서 비전을 이루어서 막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 일 해봅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키가 없어. 내가 꿈을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원했던 것들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담아버리셔서 그로 완성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화 하셔버리십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의 자리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 세우고 이루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대단한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내 모습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거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삶이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노아와 그 가족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이제 우리 꿈꾸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들어갑니다. 주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